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했죠.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했냐면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오해한 건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29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단순 오해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 오해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1장 30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때 이 소문을 들은 로마 천부장이 와서 막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 내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로 정말 유명해서 이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이 천부장이 그리고 로마 총독도 폐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소동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천부장의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제 소동을 막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갑니다. 영내는 어디냐면 이 헤롯 성전에 바로 여기 있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자, 안토니오 요새는 성전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요. 헤롯이 성전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추가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통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곳 요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냐라고 38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냐라고 묻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있는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 하나가 추종자를 데리고 선동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건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발언 기회를 얻고 천부장이 결국 허락을 하고 이곳 안토니오 요새의 층계에서 4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유대인에게 발언을 합니다. 자, 유대인에게 지금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회심 간증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간증이 총 3번 나오거든요. 9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오는데 9장에서는 3인칭으로 누가 관점에서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22장에서는 1인칭으로 유대인에게 바울 관점에서 26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관점에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과 26장은 청중에 맞는 전도 회심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2장이죠. 22장 내용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22장에서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공통 분모를 끌어내서 결국에는 복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심 내용은 지혜로운 접근이면서도 동시에 복음 전도 내용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가지고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폭동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첫 마디에 부형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이 내용 살펴봤잖아요. 지금 오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부형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군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이들이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나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저 왼수 같은 놈들은 다른 데 가면 좋겠다. 천국 말고 다른 데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끝냈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동족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을까? 자,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 9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회심전 모습인데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다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9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기 어린 유대인의 눈빛에서 과거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 모습인데?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이런 본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윗집과의 층간소음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어머니와 살 때 윗집에서 아이가 막 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화를 내고 내가 한번 쫓아가 볼까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아. 너도 아이 키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때는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막상 내 아이가 아랫집에 있는 윗집에 제가 살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도 아직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흥얼거리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고,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정말 멀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에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나에게 더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저 왼수, 여기 오면 안 돼. 그런데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다르게 바라봤죠. 지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 어느 날 이해되는, 그 이해되는 그 순간은 사실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데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바라기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 그 대상들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너무 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